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루키는 그 성경의 여인의 이름으로 된 두 권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서이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보게 될 룻기입니다. 에스더서와 룻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또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으셨습니다. 룻에게서부터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부터 이새가 나오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계보를 주님께서 룻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룻기를 쓴 기자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전에 집필됐을 리는 없고요. 아마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했던 사무엘이 왕의 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룻기의 사건들은 이 룻기의 사건들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떠났을 때 이 룻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 내용은 모압에 거하는 룻의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룻기의 처음 시작은 한 유대인의 가족이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왔고,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에리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거하면서 그들이 아내를 취하게 되고 살다가 나중에 에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 며느리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하게 대한 것 같이 주께서도 너희를 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를 대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러한 말을 통해서 얼마나 이 며느리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각자 남편을 얻어서 집에서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이제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라고 계속 말합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지만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이제 포기를 하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본 그 나오미를 보고 놀라며 반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행히 그들은 굶지 않고 이삭을 주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1장의 좀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룻기 1장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너희 남편과 나에게 친절하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룻이 얼마나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헌신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도 누구도 뭐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나오미도 계속해서 가라고 했었고 나오미는 룻의 혈연 관계인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오미를 곁을 끝까지 그러한 연로한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정말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룻도 결국 나오미의 조언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룻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순간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제 자신만을 위해 했던 노력들은 그 순간적으로는 뭔가 이룬 것 같고 달콤했지만 그 욕심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꾸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를 사랑하는 법. 이러한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리고 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인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선전하면서 좀 많은 청년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서 선교를 하며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사분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섬기시고 있는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절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후회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의 꿈을 이루어보지 못한 것, 혹은 내 자신을 위해 더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하듯 대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가장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장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고 그리고 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룻은 남편을 잃고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 먹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위해서 특별히 이삭을 남겨두게 하고 그의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또 식사를 또 베풀어주고 마지막에는 룻을 아무것도 없던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룻이 어떠한 자격이 돼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타지에서 온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그저 보아스가 잘 때 그의 발치에 누웠을 뿐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그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룻기 2장 13절을 보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이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한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룻기에서의 그 보아스와 같이 모든 능력을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알 때 룻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발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그런 자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자임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분을 찾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